하나님의 나라는 용어의 기원이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죠.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셔요. 그럼 어디 계시냐? 어딘가는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 공간적 의미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은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늘에 계신다 말하고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 저기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다 알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죠. 무소부재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야 공간의 개념이 필요하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남냐? 통치의 개념만 남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법의 개념, 통치의 개념만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는 범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어디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인 줄 아세요?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을 어디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반도와 그의 부속 도서라고 그래요.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요, 북한도 이론상. 근데 대한민국의 통치의 범위가 안 미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의 북한까지 한반도와 그의 부속 도서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남한만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의 통치 범위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법의 통치 범위가 미치는 범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들이 살지만 그 사람들 미국 사람인 이유는 그 법의 통치가 거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아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요. 이 공간적 개념.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 여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범위가 지금은 넓혀져서 추상적 개념으로 통치의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지금은 추상적 개념으로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통치의 개념, 추상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 국가의 필수 요소. 민주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 왕권국가는 왕 주권 영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왕권 국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의 백성의 율법 지킴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왕 되심하고 그의 백성의 율법 지킴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필수 요소예요. 자,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백성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왕이 되면 백성한테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해줘야 되냐면 실제로 안보예요. 안보. 전쟁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왕은. 그러죠?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전쟁 일어나게 하면 무조건 안 돼요. 혹시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게 훌륭한 왕이에요. 그게 좋은 왕이에요.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안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전쟁 안 나게 하는 거. 전쟁 나면은 아무리 정치를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전쟁이 나게 하면. 혹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전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막 이겨요. 여리고성 막 전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에요. 근데 막 7바퀴 반 돌고 막 이겨. 그리고 또 기드온의 300용사. 야,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근데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이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세요.
왕이니까. 더구나 고대의 전쟁은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진도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7부족국 7나라들을 막 정복을 해나가요. 근데 거기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겼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막 져요. 아이성 전투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막 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전투는 100% 하나님의 전투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나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왕이 하는 첫 번째 임무예요. 두 번째는 경제예요. 경제. 전쟁만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안 나면 되나요? 전쟁만 안 나면 되나? 먹고 살아야지. 지금 코로나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낙태치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 다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있다면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제가 이거 만들어 넣은 건데 복지예요. 복지. 애굽에 임한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건강하게 살게 하겠고 그렇게 살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죠. 이렇게 왕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보를 지키시고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지를 이루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샬롬의 나라라고 그래요. 샬롬.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이 샬롬은 첫째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샬롬의 나라라고 말해요. 샬롬. 그러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에 대한 왕의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왕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해요. 요구하겠죠? 뭘 요구할까요? 우리나라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뭘 요구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하나님 나라는 법을 잘 지켜라. 그걸 요구하겠죠. 당연히. 법도 안 지키는데 잘 안보를 시켜주고 경제를 살려주고 복지를 잘해주고 그래요? 법을 잘 지켜야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살기 좋고 대한민국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안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구속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이게 법의 기능이고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유지시키고 연결해주는 끈이에요. 법이, 율법이. 항상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 말하는 것이고 이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조용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그것도 거룩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당연한 건데 사실은 백성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는 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요. 왕에 대한 백성의 의무예요. 왕이 제정한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왕이 제정한 법을. 반면에 왕이 백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법을 잘 지키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하는 것이죠. 안보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왕이. 복지, 경제를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의무를 지키면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요구하면은 안 들어주죠.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패턴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법이 이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그 율법은 우리가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은 원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죠. 율법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율법은 모든 형식적인 의미의 율법은 다 폐지되었다 봐요. 형식적인 의미의 율법. 율법 모든 형식이 다 폐지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폐지됐죠? 모든 절기들 다 폐지됐죠? 지금 안 지키잖아요. 6월절, 뭐 초막절, 장막절 안 지키고, 기념일 지키고, 기념일 뭐 이런 거,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기념일이죠. 기념일, 절기, 성경에 말하는 절기가 다 폐지됐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형식적인 율법은 다 폐지됐다. 반면에 그 내용 면에서는 완성돼요. 우리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양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완성되었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폐지가 되는데, 이 율법을 간단하게 둘로 딱 줄이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그거죠. 우상 숭배하지. 그게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말하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구약의 한 20% 정도 되는 그 율법의 내용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이 없으면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설교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땅에서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 걸어가다가 나중에 죽음의 순간이 오면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후의 천국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죽음으로 다 끝나죠. 사실은 친구의 관계도 죽음으로 끝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죽음으로 끝나고,
부부와의 관계도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이 땅에서 내 손을 붙들고 일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죽음 후의 천국이에요. 근데 그게 죽음 후의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 손 안 붙잡고 살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주님 손 붙잡아 주세요. 이건 없는 거다. 그런 건 없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살아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천국에 주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면서 통과해서 죽음 후까지 지나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천국의 모형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의도에도 맞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도 맞고 또 신앙을 지도하고 삶을 가르치는 데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틀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점이 없으니까 자꾸 도덕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중심의 설교.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착하게 사는 것은 그것도 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틀이 있어요. 그 틀은 구속사라고 하는 틀, 그걸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틀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는 네 가지 틀이 있고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라는 기둥이 있어요. 둘째는 타락, 세 번째는 언약, 네 번째는 종말, 이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창조 타락은 뭐 창세기 1, 2장에 나와버리죠. 언약이라는 이 기둥이 좀 커요. 그래서 좀 길게 나오고 그다음에 종말이라는 그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창조의 기본 의미는 저는 이제 기본 의미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기본 의미가 있죠. 기본 의미.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기둥이 타락이에요. 타락.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이에요. 사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또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진 계획으로 이 땅을 경영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기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살겠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자율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자율적으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속되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살겠다는 의미.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잠깐 했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죠. 이 탕자의 가장 큰 원죄는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원죄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그런 것도 죄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하는 거,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이런 거 다 죄지만 그보다 더 큰 원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남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욕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고 탐욕을 부리며 사는 이런 것이 원죄인데 이 원죄를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교만이요. 또 하나는 탐욕이에요. 탐욕. 교만과 탐욕.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우상이 뭐냐? 우상이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우상은 절에 가보면은 돌부처가 있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또 길거리 가다 보면은 장성이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돌로 깎거나 나무로 깎아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빌고 하는 거 다 우상이죠. 근데 저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우상 아니죠.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작품이죠. 작품. 아니, 똑같이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놨는데 왜 이건 작품이고 왜 이건 우상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상은요, 가서 빌어요. 빌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앞에 가서 빌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돌부처 앞에 가서 빌고 성황당 앞에 가서 빌고 나무 앞에 가서 빌고 빌면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똑같이 돌이고 나무인데 사람이 빌면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무나 돌이 아니고 비는 내 마음이 우상이에요. 비는 내 마음. 비는 내 마음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라고 비냐? 뭐라고 빌죠? 전 세계 인류의 공연과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안 빌죠. 우리 새끼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위 장원 급제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맨 자기 자신의 안녕과 복지와 안위를 위해서만 빌죠. 그것을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자기 자신의 안녕과 복지 내 힘으로 안 돼. 사실은 그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안 빌겠죠. 내 힘으로 되면 안 빌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빌죠. 숟가락으로 떠서 밥을 잘 먹게 해주세요. 안 빌죠. 왜냐하면 안 빌어도 내가 숟가락으로 밥 떠서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자식이 대학 가는 거, 가족이 건강한 거, 사회에 사업 문이 열리고 자원급제하고 이런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비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떤 우상의 힘을 빌어서 하려고 하는 그 탐욕과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중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 내 안에는 탐심. 그런데 그 내 안에는 탐심이 오냐? 그것이 곧 나 자신이에요.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탐욕대로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의 행위와 태도를 우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 이게 타락의 범위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워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요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으로 배치돼요. 우리 본성이 원하지 않아.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버려요? 그걸 버리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닌데. 근데 너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부인 못해요. 내 존재를 어떻게 부인해요? 나는 나를 부인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그 자체가 교만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나를 부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싸우죠. 하나님하고 싸우죠. 사실은 성령과 싸우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원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은 창조라고 그랬어요. 창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끌고 나가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근데 성경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흘러가죠. 타락한 인간이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상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는 게 곧 뭘 숭배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 하나님 숭배하지 말고 나를 숭배하라 그러지 않아요. 나를 숭배하라고 하면 누가 마귀를 숭배하겠어요? 너 자신을 섬겨. 나를 섬기라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너를 섬겨. 아담이 그렇게 다가간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너에게 좋아. 너에게 유익해. 너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면 너 손해나는 거야. 너 자신을 섬겨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뜻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배반하는 것인지도 몰라.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죠.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인간이 주인이냐. 창조와 타락의 싸움. 이 싸움이 성경 전체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창조와 타락이 계속하면은 영원히 안 만나. 영원히 하나님은 내가 네 주인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은 영원히 끝까지 가면서 아니요 하나님 말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제 뜻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저도 계획이 있거든요. 제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죠. 그걸 문화라고 하죠. 문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시고 땅을 경작하라고 하죠. 경작. 경작이 영어로 뭐예요? 컬처. 컬처에 다른 뜻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문화예요. 문화. 경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경작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죠. 그게 사람의 타락이에요. 이게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타락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나지 않아요. 이 두 개를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주셔요. 그게 언약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를 떠났잖아. 네가 네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내버려뒀어. 로마서에 보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두사. 내버려뒀어. 그렇게 살면은 그 끝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을 떠나서 이 땅에서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고 살아봤는데 당장 뭐가 찾아와요? 결핍이 찾아와요. 건강의 결핍이 찾아오고 세월의 결핍이 찾아오고 그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거예요. 죽음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인간이 가진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금방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문화가 더 이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막 온갖 과학 기계를 다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환경 오염이라는 그림자가 있어요.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나에게 붙어라. 나에게 붙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게 그 두 개의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 같은 평행에서는 만나게 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그래요. 너한테 안 맡겨 이제. 맡겨 보니까 안 되겠어. 맡길 수 없어. 그래서 너에게 맡기되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안식하시잖아요. 안식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완성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셨죠. 그 안식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샬롬은 성경의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라고 말해요. 정의와 공의. 그리고 네 번째 틀이 종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리라는데 이 세 번째 틀이 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창조와 타락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언약 요것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말한 것처럼 산에 올라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된다. 지도가 있어야 지도 보고 올라가면 길을 잃지 않아요. 가다가 다른 길로 들었더라도 지도를 보고 다른 길 갈 수가 있는데 지도가 없으면 가다가 산에 가다 보면 꽃이 예쁘니까 꽃에 빠져서 있다가 가다 보니까 나무가 예쁘니까 그 밑에 좀 쉬다가 가다가 또 시원한 시냇물 나오니까 시냇물 마시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게 되죠. 그것처럼 큰 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 마스터 플랜인데 창조하셨죠. 타락하고 홍수가 났어요. 무지개 언약, 바벨탑 여기까지가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바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회복을 못해서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기회를 한 번 주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게 언약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이. 자, 이 타락이 찾아온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아담의 독립선언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사건은 이것은 정치적 행위다. 제가 그렇게 정치적 행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고 하나님의 왕이시다는 것을 부인한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돼 버렸어요. 인간의 나라가 됐어요. 인간의 나라가. 인간의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천국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 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럭셔리 해야 돼. 만약에 저 럭셔리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불러가지고 혼낼 거야. 자기가 원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천국을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천국 가면은 PC방이 없대요. 인터넷 게임도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대요. 자기가 원하는 천국이 아닌 거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불순종하고 떠나간 게 타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아담이 불순종한 그 불순종 앞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놀라운 거죠.
그때 당시에 수메르 지역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문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수메르 지역을 떠나와요. 몇 살에? 43살쯤 돼서.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올라가죠. 하란으로 올라가 보니까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7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아브라함 순종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세요. 하나님이 택하셨어,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지 않죠. 이게 창세기 12장의 이제 내용이죠. 요즘 애들은 그 말을 잘 안 듣죠.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로 내가 듣기 싫은 말이 왜요? 그래요. 왜요? 뭐 시키면 왜요? 그래. 내 하는 법이 없어. 내 하는 법 왜요? 그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이르되 왜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택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만 알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건 아는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래야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네 자손을 주고 너를 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일까? 창세기 18장을 한번 봐요. 18장 19절. 스피드 보셔도 돼요. 중요한 데는 다 집어넣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포인트예요. 사실 쭉 가다 보면 나와요.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왜 택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그리고 원래 성경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래요. 의와 공도, 이것을 선지서인이 뭐라고 말해요? 정의와 공의라고 말해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없어. 특별히 바벨탑 이후의 이 세상은 너무너무 타락해서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의는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정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의예요. 바른 의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 이것은요, 이웃에 대한 의예요. 공적인 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잘 시행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택했다. 이 나라가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 너는 못해.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17장 봐.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동안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다시 너의 후견이 되어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갖다 써라.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갖다 써라. 이제는 네 지혜가 금방 고갈되어 버리고 네 자원이 금방 고갈되어 버려서 이 세상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유가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을 빼면 아브라함 얘기가 안 돼요, 사실은.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택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걸 이루냐?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탄생하게 하시고 야곱, 요셉을 쭉 하는데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렇죠? 모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애굽에 있는 그런 신들을 이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라나, 무슨 아피스나 세트나 이런 신이 너의 하나님, 호루스 이런 신들이 너의 신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43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성장케 하시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움직여 가세요.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루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민족이 필요해요. 민족이. 몇 사람 안 되는 아브라함의 그런 식소들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씨앗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앗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을 시키면서 국가를 성립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봅니다. 19장. 자, 파란색 글씨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든 말씀을 진술하여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잖아요.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계약이 성립되고 국가가 성립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 율법을, 헌법을 딱 20장에서 십계명을 딱 주시잖아요. 율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이거 지켜야 돼. 그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쯤 됐을까요? 장정만 60만, 20세에서 50세 이상, 50세까지. 그러면은 거의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120만, 그죠?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적게 잡아서 넷, 그죠? 480만. 뭐 학자들 250만 정도 나왔대. 250만이든 400만이든 뭐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광야로 쏟아져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스려야 돼. 그렇죠?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스려야지.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헌법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이 헌법을 주시고 이제 이 헌법을 지키면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딱 이르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65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650년 만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후에 650년 만에. 사람은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계약의 수는 뻥이죠. 아니 죽기 전에 이루어져야지. 죽은 다음에 죽고 나서 자식 해서 650년. 근데 하나님은요 650년 동안 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 홀로 이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필요하죠. 순종하는 사람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늘 말하는 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시켜라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 계명하고 율례하고 법도 무슨 뜻일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내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계명이면 계명이고 율례면 율례고 법도면 법도지. 계명, 율례, 법도 이게 항상 같이 붙어서 나와. 찾아보니까 얘가 잠깐요. 계명, 율례, 법도부터 볼까요? 계명은 미치와 이제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법.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이죠. 율례는 호크, 규례, 풍속, 종교법, 성막, 제사, 절기 이런 거. 법도는 미슈파트에서 사회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라고 말을 해요. 자, 그 전에 설명 아직 안 했던 거. 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왜 이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가 하나님과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그러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6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를 주장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많은 국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이루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자, 의와 공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 속성이에요. 정의와 공의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사람이 다스리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절대 정의도 없고,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정의가 생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이 땅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본성과 정면으로 배치돼요. 우리 본성은 불의예요. 불의. 우리 본성은 공의가 없어요. 항상 불평등이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복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나라는 샬롬의 나라라고 그래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첫째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그래? 무슨 나라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천국. 옛날에 우리 천당 그랬는데, 천당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천당은 자기 집 땅자니까 좀 조그마한 게 보이는데, 천국 그럼 나라잖아요. 천국이 훨씬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천국. 이 천국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나라.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먼저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그 전에는 천국이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대신 이런 말은 있어요. 여호와의 나라. 그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말쿠트 여호와인데 이것을 여호와의 나라라고 안 부르고 주의 나라 이렇게 불러요. 주의 나라.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이름 안 부르고 주 이렇게 말했으니까 주의 나라라고 그래요. 시편에 보면 주의 나라가 나오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의 나라 이렇게 나오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세계는요, 우리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늘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요 내세 개념이 참 희박해요. 내세 개념이 거의 없어요. 사후세계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나라는 왕권의 지배를 말하고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의 나라, 주의 나라 말할 때. 성경에 내세관을 좀 알아봤어요, 제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럼 우리는 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는데 성경은 어떤 천국을 말하나? 성경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말할까?
하고 찾아보니까 첫째로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가 좀 다른데, 포로기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부. 음부는 죽은 자들의 거처예요. 그리고 스올이 있어요. 스올. 이게 옛날에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인데 개정되면서 스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하고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나오고 스올. 그리고 이 음부하고 스올은요, 죽은 사람하고 교통이 안 돼요. 교류가 안 돼요. 산자와 교류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런 표현이 있죠. 천국이란 말도 없고 죽어서 저승이란 말도 없고 내세란 말도 없어요. 그냥 조상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상 숭배를 금지해요. 조상 숭배는 못하게 해요. 조상 죽은 자를 위하여 문신을 만들지 말며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또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또 이 내세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엔돌의 접신녀가 있죠. 죽은 사무엘 불러오잖아요.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이런 정도지 뭐 죽어서 가는 무슨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구약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하늘은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개념만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갔다. 우리가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승천했는지 아니면 요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빨리 죽었어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일찍 죽었는데 표현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표현을 했는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이 땅에 있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진짜 승천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여간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불말 타고 승천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이 안 뜨네. 자, 이것은 성경의 그 구약 사람들의 그런 내세관을 말하는 어떤 지도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림이 안 나오네요. 포로 이후에는 좀 달라져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로 이후에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 마른 뼈가 막 살아났잖아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막 부활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부활에 대한 개념이요. 수치를 당하며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오른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구약에는. 근데 언제부터 이 구약의 내세관이 발전을 하냐면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 내세관이 발전을 해요. 이때 천국 지옥 얘기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하죠. 부활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구약을 믿으니까. 이 사두개파는 사두개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면은 구약 부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그런 게 어딨냐? 부활 안 믿어.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는 부활을 믿노라 해가지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하고 둘이 싸움 시키잖아요. 이 부활을 믿는 신학이 어디서 나오냐? 신신학의 영향이에요. 신신학. 그때 당시에 신신학. 그리고 SNF파가 있어요. SNF파는 영혼 불멸, 육체는 악하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 이런 종류가 나와요. 근데 왜 이런 내세관이 발전을 했을까 하면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혹독한 시기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굽하고 수리아, 아수르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하고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150년 전쟁을 해요. 150년 전쟁을 하면서 애굽에서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잘글자금 받고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 잘글자금 받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재물을 모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물 같은 거는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에다 파묻어놔. 몇 번씩 주인이 바뀌니까 나중에는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이 누구 건지도 몰라. 나중에 법이 생겨나요. 관습적으로. 밭에 감추어진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밭을 팔았는데 간에 보물 나와서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 거예요 원래? 원래 밭주인 거예요. 그래서 밭주인이 팔 때는 이렇게 나는 밭을 판 것이지 밭에 있는 보물까지 판 것은 아니다. 소송을 걸겠죠. 오늘날 같으면 그러죠. 그러면 재판에서 반씩 나누라고 한다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쟁이 심하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땅에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나와요. 환상, 판타지 문학이 그때 나와요. 묵시문학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야.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다. 죽어서 가는 놀라운 세계가 있고 참 아름다운 것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막 그렇다라고 환타지로 환상적으로 막 묘사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서는 좋은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이 땅에 살아서는 소망이 없어.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희망이 없으니까 판타지를 쓰는 거예요. 묵시문학.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름답게 묘사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잔뜩 끌어모아요.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 막 거기에 꽃이 있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또 세상에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뭐야? 금이야.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고 집에 황금으로 막 되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 이것을 받아서 극도로 발전시킨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천국관이요. 막 지하드죠. 막 성전을 해가지고 자살 폭탄 터져서 죽으면은 72명의 미인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왜 80명 아니고 72명인지는 모르겠지만 72명의 미인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황금집이 있고 그 72명의 그런 서빙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의 천국관이에요. 그리고 이 천국관을 받아가지고 이 묵시문학의 천국관을 받아가지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그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상황도 비슷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날마다 사적으로 잡혀가 죽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살고 믿음 지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다고 믿고 사는데 도대체 예수님 오실 기미도 안 보이고 이 카타콤 속에서 고민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아니 빨리 오셔야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지하 동굴 속에서 정말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새끼들 한번 보세요. 햇빛에 못 봐가지고 하얗게 변색돼가지고 죽어가는 저 아이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하는 질문. 이런 질문.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옳은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가?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이 삶의 모든 삶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 질문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저 로마 병정들 저것들 주님 살아계시다면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아요? 어저께도 옆집 박집사님이 잡혀갔어. 못 돌아왔어. 소식이 들으니까 사자한테 잡혀먹었대. 그저께는 옆에 김 집사님이 잡혀갔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못 나오고 있어.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 저 악독한 로마 병정들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저것들 벌 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도미티아누스의 그 극심한 황제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막 불처럼 일어난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리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는 황금길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수의 강가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저것들 로마 병령들 너희들 박해하는 것들 영원히 타는 불못에 집어쳐넣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 그게 그 중세 묵시문학 속에 나오는 그런 내세관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신약의 천국까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잘못한 것을 눈물로 콧물로 뭐 제가 거짓말했어요, 누구 속였어요, 욕했어요,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근본적인 돌아섬.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생각과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대로 돌아서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인들이 와서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발은 금료로 족한 줄 알고 이웃의 것을 뺏거나 하지 말아라. 세리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도한 세금을 물리지 말아라. 그게 회개한 사람의 열매라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뭘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를 말해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전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죠? 사도들은 뭘 전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가? 다르면 안 되지. 같은가? 같으면 어떻게 같은가? 이걸 연결을 해줘야 사복음서와 신약이 열려요.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연결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요, 복음이 사복음서에서 딱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서신서에서 그 복음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신약을 할 때 다루기로 하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교의 그런 전통과 신학을 충분히 가미하면서 전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하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같은 뜻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디모데후서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라, 사후 천국의 개념을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후 천국의 개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후 천국의 개념은 사실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냐?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지하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고통 속에 살아야 이 땅에서는. 그래서 사후 천국의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천국은 사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천국 혹은 종말의 천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된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거다. 제 해석이 제대로 되지를 않죠. 완전한 세상이다. 새로운 장소,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장소, 눈물도 애통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곳, 카타콤에서 날마다 죽음을 보면서, 이웃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한번 간증이나 책을 한번 보세요.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고 재림을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도 소망하지 않고 재림도 소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 예수님 안 오셔도 살만해. 황금길, 진주문, 보석 등으로 치장된 곳, 이렇게 천국을 묘사해요. 천국을. 이건 중간기 신비문학의 영향이다. 이건 사도 요한이 막 환상을 받아가지고 막
독창적으로 창조한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언약에 의해서 세워져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24장이 아니고 19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왕이니까 왕은 세 가지 의무가 있죠. 첫째는 안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경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잘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복지, 애굽에 임한 모든 재앙들, 뭐 메뚜기 재앙 이런 거, 다음에 피부병 이런 거 안 걸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잘 지켜지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돼요. 샬롬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백성으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죠. 사사들이 다 들었어요. 사사들이. 근데 사사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왕이 없이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가 딱 땅을 분배해서 살고, 그 분배된 땅 가운데에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살아요. 레위 지파 들어가면서 뭐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도 복잡하지 않아요. 613가지씩 안 돼요. 몇 가지 안 돼요. 그 율법들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우리 어떻게 참 인도하셨는지 잘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오면 제사 드려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돌보고, 왕도 없어. 살아. 그러면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야, 저것들 우리가 가서 좀 물건도 뺏고 자보다 종도 삼고 하면은 좋겠다 해가 막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면은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우박이 내리면서 막 몰살을 해. 아니, 전쟁도 안 했는데 가다가 다 죽어. 가다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그 다음에 새벽을 틈타서 갔더니 이번에는 쥐새끼들이 다 와가지고 물어서 죽여. 도대체 쳐들어갈 수가 없어. 쳐들어갈 수가 없어. 쳐들어갔다 하면 다 죽어. 군대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아니 땅도 안 좋은데 농사가 잘 돼. 해마다. 그리고 저놈의 지구는 어떻게 소나 양이 낙태도 오지 않아. 한 번에 막 10마리 20마리씩 쑥쑥 막 날마다 재산이 불어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연구를 해요. 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냐. 그리고 도대체 왜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다네. 야, 그럼 우리도 바알 때려쳐. 금오수 때려치고 암몬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걸 못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스렸느냐? 레위인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의 종교는 어떤 형태냐면 제사장 중심의 종교예요. 제사장 중심. 레위인 중심의 종교고,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의 종교는 무슨 종교였냐면 제사 중심이고 성막 중심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초기의 종교예요. 근데 나중에 에스라를 통해서 만든 유대교는요, 회당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에요. 율법을 613가지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의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종교는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유대교는요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주의. 바리새인이 중요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또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들은 죄인들,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 딱 구분을 해가지고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발전하면서 고대 히브리 종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종교가 많이 변질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대교. 유대교하고 히브리 종교는 달라요.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
그리고 사사기 끝에 이렇게 끝나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왕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기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형상이라는 기본 의미는 하나님이 대리자였던 것처럼 왕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왕과 아담이 하는 일은 같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것. 왕을 세울 때 기본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왕은 제멋대로 다스리면 안 돼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왕이 먼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왕이 율법을 잘 지키면 선한 왕이에요. 무조건. 율법을 안 지키면 무조건 악한 왕이에요. 딱 그렇게 구분돼요. 왕이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딱 갈려버려요. 왕은 대리자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보면은 왕을 세우는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피드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만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첫째로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의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병마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네 사리 사욕을 채우지 말아라. 이것이 왕이 가져야 될 덕목이고 세 번째로 이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철저하게. 이게 왕이 가지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부국 강병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사울은 일반 정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에요. 뭐 다윗과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정적이니까 뭐 그럴 수 있고 뭐 백성을 학대하거나 세금을 많이 얻거나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왕이 되고 말죠. 다윗은 이 원칙을 이해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왜 패하지 않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사울이 편할 것 같아요? 다윗이 편할 것 같아요? 다윗이 훨씬 편하죠. 전쟁할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내가 너에게 네 손에 붙이자. 그럼 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 지시도 다 해. 그 뽕나무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럼 나가서 싸워라. 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나라를 만들어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 15절,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무엘하 8장 15절 찾아봐요. 역대하야문하고 사무엘하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사무엘하 8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딱 나오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고 그 왕국을 소망하고 그 왕국을 바라고 또 바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꿈에도 소원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서 이 땅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단순히 부국강병한 나라가 아니고, 단순히 잘 살고 강대국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나라, 이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무엘하 7장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왕으로, 다윗 왕으로 궁 안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때에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불러서 물어봐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진 지 40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얼마나 낡고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먼지가 타고 더럽겠어요. 이게 다윗이 보기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궁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왕에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듣기도 참 좋거든.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기특하다 하는 말이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하다. 근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는데, 내가 언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냐 이렇게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는 성막에 살았지만 한 번도 백향목궁이나 성전을 요구한 적이 내게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막에 살든지 성전에 살든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어디 있든지 괜찮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다. 어쩌면 그렇게 이쁜 생각을 했느냐.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그런 목자를 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었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것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한 생각이 너무 이뻐서, 네가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생각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의 모든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상을 주신 거예요. 상을. 딱 상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중으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기에 명령하던, 잘 안 읽어지니까 보고 읽으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거주하게 하고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소환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아니고 네 후손, 네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네 후손이 내 집을 건축할 거다. 너는 아니야.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또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는 아니고 네 후손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하리라. 네 후손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뺏지 않겠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12지파니까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 다른 지파들이 뽑아가지고 왕을 누구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후손 외에는 왕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지파에서 왕을 내겠어요? 왕을 안 내. 왕을 못 내.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왕의 정통성이 다윗의 후손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무슨 기대를 하냐면은 다윗 후손이 왕이 된 정통성을 취조하고 다윗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럼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언약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처럼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기대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절대 왕 안 돼. 다윗의 후손만 정통성 있는 유다 왕.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왕권을 준다고. 영원한 왕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한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다윗 시대처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그러네. 벌써 솔로몬 시대부터 삐걱삐걱해요. 우상 숭배하고 르호보암 때 오니까 나라가 쫙 둘러싸여지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갈수록 힘들어지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 나라 저 나라 침략하기 시작을 하고 다윗 때 있었던 그런 영광, 다윗 시대의 그런 그들이 누렸던 그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해요. 그 말씀이 아닌 게요.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 우리 다윗 왕 사람 왕이 아닌가 봐. 그럼 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거 아니야? 다윗 후손 말고 진짜 여호와의 아들? 여기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겨나요. 인간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사람으로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 다윗 후손이 훌륭하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직접 오신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선지서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성경을 끌고 가는 큰 기둥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오신다. 진짜 다윗의 후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계속 등장 여호와의 날.
그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왔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와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건축해 가세요. 성전을. 이 땅의 성전 말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내가 성전이다. 죄는요 누가 사하냐면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죠? 예수님 직접 사해버려 죄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버려요. 성전에 기는 걸 성취해버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닌 거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성취해버려요. 예수님의 오셔서 했던 메시아의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 성전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걸 알지만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쭉 해서 다윗 언약부터. 이 다윗 언약이 풀려야 신약이 풀리고 다윗 언약이 풀려야 십자가 부활 사건이 풀리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여호와의 통치, 샬롬의 정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은 네 가지. 첫째, 창조.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 사상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이야기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두 번째는 타락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 선악과 따먹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 볼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간의 타락. 이것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은 우상이 아까 뭐라 했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됐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내 안에는 탐심, 탐욕. 이대로 살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두 가지 축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딱 제동을 거신 것이 언약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겠다. 너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고 그리고 종말론 메시아가 오리라. 이걸 사람이 못하니까 메시아가 오리라. 이것이 성경의 기본 틀이에요. 이 성경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 안에서 성경이 다 돌아가요. 여기에 성경 걸면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 해석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첨부되는 것이 저자의 의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높은 데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한테 경배하라.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설교를 저도 할 때 많이 저를 그렇게 설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당한 것처럼 우리도 세 가지 시험 당한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마태는 왜 이 말을 써놨을까? 왜 여기다 마태는 이 말을 써놨을까?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것. 첫째, 경제적인 게 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메시아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마태는 그게 있으면 시험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떡을 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건 정치적인 그런 걸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치적인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다.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리라. 예수님은 물질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야기를 마태는 그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본 거예요. 왜냐? 마태의 의도를 무시하니까. 마태의 의도를 무시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틀에다가 이제 그 성경 저자의 의도를 가미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 그리고 행복이라고 말하죠. 행복. 근데 행복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는 뭐라고 하면 평강이라고 해요. 평강. 행복이라는 말 안 쓰고 평강이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강령함. 그래서 다 바울은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죠. 평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게 천국이에요. 살다가 아플 수도 있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병마나 질병이나 회사가 부도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요. 그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이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천국.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이 땅, 이 나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하고 정면으로 배치돼요. 내 본성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 사랑이 안 돼. 누가 사랑스럽냐? 내가 사랑스러워. 내가 너무 이뻐 죽겠어.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간들이 가지는 본능이에요. 본능. 이걸 거스리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우리 새끼들 사랑하고 가족 사랑은 잘 되는데 도대체 이웃 사랑은 안 돼.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네 몸과 같이.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능과 배치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본능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다. 이게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천국을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셨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으니까. 아이고. 근데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르쳐 왔냐?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가르쳤어요. 죽어서 간다.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인 것처럼 가르쳐 놨어요. 천사들이 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곳으로 가르쳐 놨고, 어떤 럭셔리한 장소인 것처럼 가르쳐 놨고, 교회 다니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놨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전도를 여기서 쭉 했잖아요. 전도했으니까 전도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전도를 해보면 전도의 메시지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도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천국을 안 가려고 그래. 왜 천국을 안 가려고 하냐? 천국 목사님이나 가세요.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왜 천국 가기 싫은데? 천국 가면 PC방이 없잖아요. 천국 가면 리니지 게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얀 옷 입고 맨날 다니면서 자장이도 하고. 뭔 재미예요?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한 그 천국관이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위로가 됐어요. 그때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 천국이 매력적이지 않아. 그 천국에 대한 카탈로그를 딱 내밀면은 그 물건을 사고 싶지 않아, 이제는. 너무 구닥다리야. 황금길은 아니지만 인천공항에 가보면은 막 대리석으로 쫙 깔리는 게 더 좋아 보여. 황금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길이 다 황금이면은. 뭐 비싸겠어요? 황금이 지쳐도 널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법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내 힘으로 못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은 이 땅에서 걸어서 가는 거다. 죽어서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 손잡고 걸어서 천국에 도착하는 거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 손잡고 가지 않으면 천국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도착이 안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다 끝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거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냐? 그 수준만큼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한 수준만큼. 사도 바울은 주님과 얼마나 친하게 살았겠어요? 친하게 지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수준만큼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조금 동행했으니까 조금 동행한 만큼 그만큼의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상급이에요. 높고 낮은 것도 없고 더하고 덜한 것도 없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천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이곳이 럭셔리하냐 안 럭셔리하냐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로 천국을 구분하는 거예요. 천국은 환경이 아니에요. 천국은 환경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인 것이죠. 일터가 천국인 것이고 가정이 천국인 것이고 세탁기가 고장나서 세탁기 막 끙끙대도 거기가 천국인 것이고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관이 어디서 왔느냐? 중간기 묵시문화 가운데서 왔다. 극심한 기독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 위로하여야 하는 사도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해야 된다. 해석. 왜냐하면 환상이니까 환상은 다 해석해야 돼요.